주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그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 가운데 또한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불장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불장난까지 아멘. 네. 나무까지 이렇게 꺾어서 성냥불을 붙이면 불은 그래도 금방 잘 타는데 그 불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예전에 아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궁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궁이가 있으면 마음 놓고 그 안에다가 낙엽부터 해서 나무까지 해서 불을 계속해서 뗄 수가 있고 또 그 불로 물도 가마솥 크게 해서 물도 끓일 수 있고 또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 받은 은혜를 부흥의 불을 계속 피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흥의 불을 계속 피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제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에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새 하도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도저히 교인이라 부를 수 없는 형편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열받는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시험 드는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느헤미야와 떠나는 이 회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12장, 13장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9장의 마지막 3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9장 3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140년 동안 성벽이 없어서 나와 또 내 가정을 보호해줄 그 보호막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갔고 예루살렘 성은 이리 뜯기고 또 저리 뜯기고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또 비전이 잠자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여름 내내 합심하여 온갖 방해와 조롱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완성했으니 이제 다음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그 성경 율법 읽는 어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강력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그들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 6시간 이상을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그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이제 일일이 문서로 다 것들을 기록한 후에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그 서명을 합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사회 지도층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한 장을 넘겨 10장에는 이제 그 서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에는 총독인 느헤미야와 당시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가 나오고 2절로 8절에는 21명의 제사장 명단이, 또 9절로 13절에는 17명의 레위인이, 14절로 27절에는 가문에 따른 백성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마지막 39절까지에는 강력한 그 마음의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문서에 기록한 그 새 삶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결단이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았으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들을 내가 써내려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를 원하시면 변화의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근심과 무기력함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뭔가 생명력을, 활동력을, 그런 것들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그곳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장애인을 돕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도 지부가 있고 전 세계 28개국에 100개가 넘는 그런 지부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이 이재서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15살에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감나무에 목을 메어서 자살도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대학을 가게 되었고 또 미국 유학을 하여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 학교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 교수가 되어서 아주 여러 해 동안 그 교단과 강단을 섬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다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장님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들만 따로 모아놓는 그 맹아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마침 설교를 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4개의 눈이 있는데 이 사물을, 이 물체들을 직접 보는 이 육안, 그리고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을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한데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은 육안은 없지만
그 나머지 지혜와 마음과 영안이 다 띄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눈이 밝아도 건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에 뜨거운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난 단지 4개 중에 하나만 없을 뿐이야. 내게는 아직도 3개의 눈이 더 남아있는 것.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장애 단체를 만들고 세상의 그 편견 속에서 상처받고 쓰러지며 또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그냥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또한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한 온갖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어주고 또한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젖, 우리의 떡, 밥, 우리의 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쓰러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처럼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의 구체적인 규범을 정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전에 우연히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국제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읽는 것은 문자의 노예가 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텍스트는 반드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 백그라운드, 이 컨텍스트를 만나야 비로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국제결혼을 금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그런 경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순종과 규범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헌신이었습니다.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성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성전은 재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 성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분명한 기준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소득에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그 포로 생활로 그 말씀의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의 기준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칙들을 정하고 또한 것들을 결단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정하고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백성들의 그 차례를 정합니다. 첫 열매와 또한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규칙도 새롭게 세웁니다.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넉넉해지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면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렇게 액수를 딱 정하여서 그것을 강요하고 통보하여 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과연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교회에 있는 그 직분을 마치 세상의 어떤 감투자리로 생각해서 이거를 가지려면 이만큼 해라. 이 기브앤테이크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 속에 작용을 합니다. 많이 이렇게 버니까 많이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벌고 또 조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벌고 또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70년의 시간, 도합 140년이나 예루살렘은 폐허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텅 빈 예루살렘에는 그냥 잡초들과 무너진 벽돌, 옛날에 화려했던 그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치워야 될 엄청난 쓰레기와 또 과거 그 역사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기억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바깥에, 성 외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성읍은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7장 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성 안에 살 사람들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롭게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아주 컸고, 또한 그 버려지고 폐허가 된 그 황무지를 다시 개척해야 하는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에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도록 제비를 뽑아 그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자원하는 헌신자들을 모집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그 백성들을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기꺼이 자원자로 헌신했고, 느헤미야는 이런 헌신의 그 아름다움을 격려하기 위해서 3절부터 이 자원했던 헌신자들의 그 자원자들의 이름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각자의 맡겨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 또 10절로 14절 제사장들, 또 15절로 18절 레위인들, 또 19절로 24절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여러분 합니까? 9절에서 성읍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12절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일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16절 보면 하나님의 전 바깥 일들을 맡았고, 17절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문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또 양식을 그런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요, 또한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범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가장 많이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일이 크냐 작냐, 중요하냐 아니면 덜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라도 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그 헌신자라도 다 기억하시지만 부경꾼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주 큰 좌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그것을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혼자만 그냥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도 복을 받고 공동체도 복을 받고 또한 나도 복을 받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의 그 땀방울이 귀하고 풍성한 열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